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므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저희를 예배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존재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는요, 오늘부터 4주간 동안을 대강절기로 지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내는 시절입니다. 함께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고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 결단케 하시고 구원의 메시아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깨어 있으므로 시절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구원의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이 절실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 땅과 성도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파의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평안하지 못한 한 주간이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 며칠째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스스로의 위생과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죄악 중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심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쁨의 축제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중요한 날이죠. 오늘은 언약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언약교회가 2004년 11월 29일 16년 전 바로 오늘 이곳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지금은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기에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교회의 생일임을 말입니다. 지금은 움츠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이 시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해 봅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앞서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부족한 저를 뒤따라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은요, 초를 켰습니다. 이 초를 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촛불은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촛불은요, 밝혀져요. 어둠을 밝힙니다. 만약에 저희가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어둠이 지배하는 동굴 속이라고 해도 촛불 하나만 잘 켜면
동굴 속이 환해지죠.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할지라도,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강절을 보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은 대강절로 시작을 해요.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로 이 1년에 일하는 교회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주가 교회력 1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1년을 복음서로 성서 일과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는 마가복음 13장인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에 많이 읽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대강절에도 읽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일주일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됐죠.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종려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본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향유 부음을 받은 수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달리시는 날이죠. 그렇게 바쁜 한 주간을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재림할 때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내가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지만 내가 다시 올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 절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는 그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심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요, 작은 묵시록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요, 성전의 종말, 또 종말의 징조, 큰 환란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심판 때에 취해야 할 성도들의 자세를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 복음서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총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하늘의 별도 역시 피조물이기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올 연초부터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끝도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별과 달이 끝나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되면 바로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방금 함께 읽은 24절부터 27절 말씀에는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때에. 24절 말씀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를 표현하는 단어죠. 먼저 24절과 25절에서는요. 이 그때에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변이 일어난다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27절 말씀도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요. 스스로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그때가 되면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우주의 대변혁 같은 일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순간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다 함께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본문에서는 다른 나무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28절 서두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은요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을 두려워 떨지 말고 그것 너머의 때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그때 가지와 잎사귀를 보면서 왜 쟤네가 저렇게 될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름이 가까웠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면 가을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거든 변화에 매달리지 말고 왜 그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 변화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좀 빨리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직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 천천히 와서 내가 다 즐긴 다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2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32절에 전할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32절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시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까지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다시 다스리게 되실 그 나라가 임할 그날과 그때는 모르십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육신 입고 계세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온전히 변화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언제 오실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계산하기도 해요. 특히 이단들이 그랬죠.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신앙에서 생겨났어요.
심지어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궁금해하면서 자꾸 물어봤어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모두들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때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증인되는 삶이 너희를 택한 목적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매일매일 충성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모를 그날을 어떻게 사명 감당하며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시죠. 본문 13장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을요, 예수님께서는 4번 강조하셔요. 방금 읽은 33절 이후에도 34절, 35절, 37절 말씀에서도 반복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기록한 의미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더욱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날을 자꾸 따지지 말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라 이 얘기 하십니다. 물론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테니까 세상 일에 한눈 파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성도들이 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왔어요. 특별히 한국교회 열심히 지켜왔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깨어 있어요.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기도원 가보면 다 밤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하는 한국교회인데 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세우고 기부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인데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세상에 긍정할 만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이때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만 되어버렸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현실이에요. 지금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나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무언가를 할 수가 없기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세상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와 달과 별이 힘을 잃어서 우주가 파국을 맞이하는 순간이 곧 올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런 순간 오면 저희가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요, 아주 절묘한 물리적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기가 산소 중에 조금이라도, 공기 중에 산소가 조금이라도 적어도 사람이 못 살고요. 생물이 살 수가 없고요. 또 중력이 지금보다 또 좀 더 약하거나 강하더라 하더라도 천지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깝거나 태양이 조금만 더 멀어도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또 순환의 사이클도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죠. 먹이 사슬도 잘 되어 있고 잘 조화되므로 모든 생명체들이 균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게 이 지구라는 별이에요. 그런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행성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이라는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오늘 다시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억해,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 깨어있는 거고, 항상 기억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잊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 가세요.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사용되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의지하는 걸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이뤄가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채워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정해진 그 때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분별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하여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다시 유행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때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고통 속에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빛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능력 평가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앞길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이제 계절이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간을 아끼며 사명을 회복하며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